안녕하세요. 저는 한금정교회 성경통독반 사기생으로 성경통독을 하고 있는 박사라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이 자리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먼저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길과 진리가 되시는 주님,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정말 이 머나먼 땅까지 와서 정말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나주셨는지, 주님의 백성을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는지 간증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직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말이 정말로 내 말이 아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님이 정말로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항상 함께하여 주셨고 사랑으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신명기 7장 6절 말씀에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여 주시지 않고 저를 불러주시지 않았으면 저는 북한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고, 참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정말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모르는 북한 땅 한경북도 새별군 탄강마을에서 나서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중국에서 오셨고요. 저희 집은 좀 성분이 안 좋습니다. 주로 북한의 탄강 강산 마을에 사는 사람들 보면 성분 안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희 외할아버님이 50년 전쟁에 한국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그 표딱지가 달려져 있어서 저희 외갓집은 항상 저희 발전하는 단계에서 계속 항상 제재를 받고 나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예전에는 북한에서 좀 처음에는 양곡 수매원이라는 그런 직종에 있으면 먹고 살만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성분 때문에 아버지가 나중에 탄강으로 간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탄강에는 정말 예전에 여기서 50년 전쟁 때 국군 포로로 잡혀온 분들과 그 자녀들, 그리고 북한 정권에 조금이라도 위배하였거나 또 말을 잘못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가 있습니다. 탄강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와서 표현을 배웠다면 지옥 같은 삶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탄강인 관계로 저도 탄강에 자연스럽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배치를 받게 됩니다. 북한은 이런 다른 나라와 다르게 아버지가 탄강이거나 강산이거나 농촌에서 일하게 되면 자녀들도 대물림을 하게 됩니다. 특별한 경우가 없이는 부모들이 직업을 이어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탄강에 배정받았고 탄강에서 일을 해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반항기가 심해서 언니가 살고 있는 평양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평양은 사실 말해서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곳인데, 제가 아버지가 탄강이기 때문에 나 탄강에서 일해야 되니까 아버지 나를 탄강에서 빼주기 전에는 안 온다고 제가 평양에를 도주했습니다. 정말 평양에 역에 도착해서도 제가 거기서 출생증 다 뺏기면서도 거기서 길을 쓰고 달아나가지고 거기서 언니네 집까지 가서 제가 약 2년 정도 버티고 집으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거기서 파라티푸스란 병에 걸렸습니다. 여기 예전 분들이 있으면 장티푸스란 병을 혹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와 비슷한 병인데 열병입니다. 그 평양에서 그 병이 돌았는데 제가 저희 형부가 다행히도 평양 사람의 신분으로 해가지고 저를 한 번은 치료해 줬습니다. 근데 제가 재감염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옛날 그 열병은 다시 재감염 걸릴 때는 사람이 생명이 오고 갑니다. 그래서 언니도 겁을 내고 형부도 겁을 내서 제가 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집에 내려왔을 때는 상당히 증세가 심각하여서 제가 나중에는 낮과 밤도 구분을 못했었습니다. 열병이 너무 심해서서. 그때 나중에 열병을 다 앓고 나니까 병원 의사들이 나중에 40이 지나면 기억력에 뇌에 상당히 지장이 올 것이라고 그때 그렇게 되었었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버지가 탄강이어서 제가 내려온 순간부터는 건강이 회복되면서 저는 탄강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탄강에서 제가 한 일은 채탄 컨베어 운전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쉬운 직종을 하였는데 나중에 국가적으로 경제 타격이 오면서 다 출근을 안 하면서 제가 한 일이 그런 일이었습니다. 네, 채탄 컨베어라고 하시면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운반 수단입니다. 기계. 그것을 운전하는데 일반적으로 탄강에 들어가면 석탄을 나르기 위해서 컨베어를 설치하는데 그 컨베어가 수평으로 설치되게 됩니다. 네, 저희 탄강은 탄맥상 설치를 경사지게 합니다. 경사가 상당히 가파롭습니다. 그래서 석탄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계가 이렇게 돼야 힘을 쓰는데 이렇게 설치를 하다 보니까 그 석탄이 가서 광차에 떨어지면서 그 탄이 가루탄은 말아서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그 가루탄을 퍼내지 않으면 기계가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그 머리부 쪽을 파내가지고 거기서 그 운전은 여자들이 다 하게 됩니다. 그 여자들이 그 가루탄을 퍼내는 것이 채탄 컨베어 운전공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쉬워 보이죠. 그 석탄을 나중에 그 상상이 안 오시면 이런 큰 각삽을 들고 한번 흙을 퍼보세요. 그 퍼서 1.5m 높이를 넘어뜨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하루에 약 1톤에서 1.5톤을 퍼내야 됩니다. 상당히 체력적으로 힘듭니다. 여자들은. 그래서 저희 탄강의 아가씨들 보면 운전은 다 여자들이 해야 됩니다. 차탄에서 직접적으로 막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남자들이 일하지만 운전은 거의 여자들입니다. 탄강에서 일하면 여자들도 남자와 한 가지입니다. 같이 쇠동발도 날라야 되고 나무도 날라야 되고 야들야들한 여자들도 들어가서 몇 달 되면 다 남자가 되어버립니다. 탄강은 저희가 그걸 하면서 저희 탄강에서는 여자들이 늑막염과 폐병이 많이 생깁니다. 이 30대 지난 성인들은 폐가 굳어져서 괜찮은데 여자들 같은 경우에 주로 20대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 같은 그 처녀들 같은 경우에 그런 석탄을 퍼나르는 일을 하면 제일 먼저 상하는 것이 이 옆구리 횡격막이 상하지 않으면 폐병이 먼저 오게 됩니다. 1년 2년을 버티지 못합니다. 많은 경우에 그렇게 됩니다. 제가 이 일을 하였습니다. 참 일도 힘들고 정말 그때 북한이 탄강 사정은 여기 사람들이 상상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탄강에 들어갈 때 저희 안전등이 있습니다. 이 불은 저희 눈과 한 가지입니다. 근데 이 불이 저희가 보통 8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 안전규정상 10시간 이상 안전등이 보장되어야 되는데 2시간, 3시간짜리 안전등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3사람, 4사람이 한조가 되어서 불 하나씩 켜고 교대절을 돌립니다. 정말 그저께 한 형제님이 간증하다시피 북한 탄강은 참 말하기도 창피하지만 여자들은 옷을 입고 일하지만 남자들은 정말 팬티하고 런닝구밖에 일하지 않습니다. 참 그만큼 일이 힘들고 고되고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성분에 좋은 사람들은 없습니다. 거의 다 정말 북한에서도 아마 최하층이라면 최하층이겠죠.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 탄강입니다. 제가 이런 곳에서 일하다가 북한에서 김일성이 죽기 전부터 나라 경제 사정이 엄청 어려워졌습니다. 정말 그때 내가 98년도에 탈북을 했는데 그해 1년 동안에 식량을 한 달치밖에 공급을 안 해줬습니다. 아마 여기 분들은 일을 하시면 한 달 월급을 받겠지만 저희는 월급제가 아닙니다. 배급제입니다. 한 달 일하면 다음 달에 그 일한 것만큼 저희가 식량을 공급받게 됩니다. 근데 그 1년 동안에 저희가 한 달치 배급밖에 못 받았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때 아버지가 상당히 몸 상태가 안 좋으셨다가 김일성이 죽기 전에 돌아가시면서 아마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집 재산 다 쓰시고 여기는 사양이 얼마나 비싼지는 모르겠지만 북한에서는 상당히 고가적인 약재입니다. 이 약재를 쓰다 보니까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저희 약값이 고스란히 정말 빚으로 남아있게 되다 보니까 저희 집은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저희 위에 언니들이 다 시집가고 제가 집안에서 가장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때 탄강일 하기도 싫은데 저는 가장이었습니다. 여기 분들도 가장분들은 정말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이면 일단 직장 출근을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직장 출근을 그만두면 내 밑에 딸린 식구들도 배고파가 잘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탄표를 저희는 뗄 것을 공급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 뗄 것을 등짐으로 날랐었습니다. 이것을 탄표를 줘야만 저희가 나를 수 있는데 이 탄표를 우리가 출근을 안 하면 주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활이 너무 어렵고 밥도 못 먹으면서 나중에 탄강에 원래 탄강에 3교대로 돌리게 되었습니다. 탄강은 그러니까 막장을 비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3교대를 돌려서 사람이 잠깐이라도 다녀가야지 아니면 무거운 가스가 내려앉게 됩니다. 특히 무거운 가스들이 내려앉게 되면 사람들이 저도 모르게 중독돼서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3교대를 무조건 돌려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서 인원이 없어서 나중에는 2교대를 돌립니다. 2교대를 돌렸는데 저희가 정말 그때는 식량이 얼마나 없었는지 정말 겨울에는 저희 집에서 정말 물 끓여 먹고 제가 출근한 적이 많았었습니다. 정말 2월 달이면 북한은 상당히 춥습니다. 2월 달부터 저희 집에서는 어머니가 나무 껍질 발리려 다니고 정말 그걸 삶아가지고 정말 제기처럼 해서 먹었고 정말 풀이 요만히 돋았을 때 그 풀뿌리채를 캐서 먹다 보니까 나중에는 2, 3년 지나니까 먹을 만한 풀조차도 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 정도로 북한이 힘들었습니다. 정말 아직도 제 기억에 남는 것이 어린애들이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길가에 막 쑥을 마음대로 뜯어 먹어서 그 쑥독을 타면 온몸이 푸르딩딩하게 애들이 부어납니다. 정말 다리는 이렇게 말랐는데 온몸이 푸르딩딩하게 불렀는데 눈이 이렇게 부어서 애들이 보지를 못합니다. 쑥독이 오르면. 저희는 좀 그렇게 힘들게 제가 살았었습니다. 저희가 산 동네는 저희 부락뿐 아니라 탄강 부락들은 거의 그랬었을 것입니다. 탄강 마을들은 거의 많이 그렇게 힘들었었습니다. 저도 정말 막 쉬고 싶고 정말 어떨 때는 막 너무 배고파서 일하고도 싶지 않고 기운 없고 하지만 가족이 그 먹여 살려야 됐기 때문에 저는 탄배낭을 지려 매일 출근해야 됐습니다. 참 그때 저희가 메고 나오는 탄배낭이 10kg, 20kg가 아닙니다. 엄청 무겁습니다. 근데 이렇게 큰 장정들이 메고 나오는 탄배낭 한 배낭에 저희는 돈이라든가 식량으로 바꾼 것도 아니고 두부 네모에 바꿉니다. 그리고 저 같은 20대 아가씨들이 들고 나온 탄은 두부 두모반에 팔립니다. 돈으로 바꿔주는 데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두모반이 우리 가족이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도 정말 쉬지 않고 저는 출근을 해서 매일매일 그 탄배낭을 메고 나오는 게 일이었었습니다. 정말 저도 그때 20대인데 막 놀고도 싶고 뭐 그러고도 싶은데 저에게는 그럴 만한 틈도 없었고 또 정말 한쪽으로는 빚이 쌓여가지고 그 빚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단 한시도 저는 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하루 제가 탄배낭을 메고 오다가 기운이 없어서 그냥 걸려 넘어졌는데 그냥 빈몸으로 넘어졌으면 그나마 괜찮겠는데 짐을 지고 넘어지다 보니까 이 오른쪽 부위를 심하게 상했었습니다. 심하게 상했는데 정말 그때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처치받고 병원에도 별다른 약이 없어서 소금물로 그냥 처치받으면서 제가 출근을 계속 하였습니다. 통증이 나고 해도 뭐 원래 탄강에서 일하면 자그마한 상처도 뭐 여기 이런 지상에서는 3일이라던가 일주일 사이에 아물 수 있는 상처가 막장 들어가면 한 달 정도 아물지 않습니다. 그러려니 하고 제가 다녔는데 그것이 몇 달 넘어가면서부터 몸이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병원에 가니까 이미 다른 병으로 이미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그 탄배낭을 둘러매고 나오지 않으면 저희 가족이 먹고 살 수도 없고 정말 그 탄배낭에 저희 집 생명이 달려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한 번도 쉬지 못하고 그 아픔을 정말 이렇게 곪아서 부어오른 상태에서도 제가 출근을 했었습니다. 나중에 그 배농을 하면서도 병원에서 출근을 하지 말라고 진단서를 떼줘도 저는 가족이 먹어 살아야 됐기 때문에 전 출근을 할 수 없이 하였고 정말 그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나중에는 제가 뭐 육신을 더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중국에 있는 친척들한테 연락을 해서 정말 약도 나오고 했는데 이미 병이 너무 지새워져 가지고 북한에서는 병원에서 이젠 우약으로 어쩔 수 없으니까 몇 달 다음에 범을 넘길 것 같지 않다. 그냥 얘가 먹고 싶다는 거 먹이고 뭐 하고 싶다는 거 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소리를 들어도 너무 몇 해 동안 너무 고생하고 나니까 아예 살고 싶은 생각도 없고 죽음에 대한 공포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도 죽는 사람이 그냥 너무 저희 친구들도 병에 걸려 많이 죽고 제가 동생처럼 여기는 우리 옆집 애도 우리 앞집 애도 다 죽었습니다. 죽음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그래 병 걸리면 죽어야지 그리고 형제들한테 누가 되지 말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죽음이 별로 두렵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고통을 끝내고 싶었었습니다. 저는 그러다가 제가 죽기 전에 뭐 할까 하다가 언니 집에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니 집에 가겠다니까 어머니가 그때 북한의 기차 상황이 막 이렇게 환자들이 다닐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사람이 다니고 정말 기차빵동에 아마 혹시 그 인터넷으로 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북한의 열차 상태가 어떻는지. 그 상태에서는 저 같은 환자가 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처음에 말리다가 내가 죽기 전에 언니네 집에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더 말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철도 다녔었는데 동생이 승무원 칸을 잡아줘가지고 그래서 제가 언니네 집으로 가게 됩니다. 가는 도중에 언니네 집에 가려면 기차를 환승해야 됩니다. 그 환승역이 함경북도 직할시입니다. 그 청진이라고 있는데 제가 거기서 차를 바꿔 타면서 여기에 수남시장이라고 유명하다는데 구경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동생하고 청진에 살고 있는 동생, 외사촌 동생들하고 이야기해서 제가 그 수남시장에 갔습니다. 근데 그때 수남시장에 딱 가보고 나서 제가 알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때까지 정말 탄광에 일할 때 우리가 선전은 그렇게 받았었습니다. 정말 이 미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 계례도당들의 그 경제봉쇄 책동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산다. 이 고난의 시기를 잘만 넘기면 이제 우리나라가 부강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교육을 받고 우리는 그렇게 선전을 받고 탄광에서 일을 하는데 시장에 가보니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자본주의, 예전에는 자본주의 날라리 풍이라도 하던 그것이 다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 딱 보는 순간에 아버지가 중국에 다니면서 북한도 개혁개방해야 된다고 아버지가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개혁개방이 이미 북한에 들어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에 북한의 신분제도도 이제 폐쇄되고 이제 중국처럼 변하게 될 그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제가 형제들 때문에 그다음 이 사상을 지키겠다고 미련하게 죽음을 선택하고 정말 나라를 나갈 생각을 못하는 나라를 나갈 그 정치적인 것 때문에 나가지 못하는 거 이거 참 바보 같은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는 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막 20대에 막 죽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언니네 집에 갔다가 도저히 막 살고 싶은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언니네 집도 이미 연락을 다 받고 저를 죽음의 사람으로 취급해서 내가 하자는 걸 그대로 해주는 거예요. 예전에 언니가 아닌 거예요. 그냥 오직 동정의 눈빛으로 보는데 전 그것이 너무나도 싫었었습니다. 그냥 내가 살아서 나도 정말 20대처럼 살고 싶었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언니네 집에서 안 있고 다시 집으로 내려왔었습니다. 내려와서 두만강 지역을 돌았습니다. 저희 집은 두만강이라면 저희 집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 저희 삼촌하고 고모님들이 살고 계십니다. 멀리도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몇 번 돌다가 제가 폭이 좁은 대로 무작정 해도 떨어지지 않았는데 죽으면 죽고 간다 하고 무작정 뛰어들었었습니다.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뒤에서 총을 쏘든지 민족 반역자라고 하겠으면 하고 일단 나는 가서 살고부터 보자 이런 생각으로 제가 건넜습니다. 그리고 건넜는데 앞에 마침 마차 한 대가 콩단을 싣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뒤 따라가면 마을이 보이겠다 하고 중국을 건너와서 그 마차 뒤 따라 가는데 식당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조선족 식당인데 그 사장님한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삼촌이 여기서 교통국 경찰에 있는데 삼촌을 좀 전화번호 드릴 테니까 좀 연결시켜 달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금방 연결시켜줘서 제가 탈북을 성공하였습니다. 저는 브로커로 온 것도 아니고 그냥 죽기 살기로 건넜더니 어떻게 그냥 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국에 친척들이 돈을 모아서 저희 병을 치료했는데 제가 2년 가까이 북한에서 그 아픈 고통을 참으면서 정말 그 고름을 한번 짜낼 때 그 고통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안에 다 썩어서 나왔었습니다. 그랬는데 중국에 오니까 북한에서는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다던데 중국에 오니까 이건 병도 아니라고 치료를 받아서 일주일 만에 열이 다 떨어지고 그 다음부터 그 고름이 근원이 빠진 게 보이더라고요.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살 것 같습니다. 몸이 정말 건강해지면서 열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막 살 것 같았었습니다. 그때야 중국 친척들이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중국 곳곳을 구경시켜주고 또 중국의 맛있는 것들도 먹여주면서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속아 살았는지 정말 여기 저절로 나왔었습니다. 정말 여기 저절로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막 저주를 하고 싶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북한을 나와서 중국에서 한 1년 가까이 친척들이 도움으로 저는 병간호를 받고 치료를 받게 되는데 친척들이 중국에 나와서 돈은 벌 수 없으니까 시집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집 가고 싶지 않다고 하니까 그 육체를 가지고는 일할 수 없으니까 시집 가라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 조건이 저희 호구 문제하고 해마다 북한의 어머니한테 돈을 좀 보내달라고 이걸 두 가지로 하고 제가 결혼을 하였었습니다. 해서 몇 해 동안 그래도 재밌게 살려고 정착해서 안착돼서 살려고 하는데 중국 정부에서 탈북자들을 살게 안 뒀습니다. 사는 남자들까지 벌금을 어마어마하게 매겼습니다. 그래서 더 잊지 못하고 제가 북경에 있는 고모님한테 연락을 드려서 북경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경에 나와서 그 고모님이 소개해주는 한국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그 식당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2달 정도 식당에서 일을 하였는데 그 사장님은 중국에서 큰 슈퍼마트를 운영하시는 분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식당에서 몇 달 일 시켜보다가 정말 일 잘하고 성실하면 그 마트로 채용을 하였습니다. 근데 저는 좀 빠르게 2달 만에 채용을 해서 그 마트에 가서 일했습니다. 근데 마트가 일할 때 참 좋더라고요. 식당에서 일할 때는 12시간이라고 중국 돈 800원을 받았는데 마트에 가니까 8시간 내지 9시간 일하고 1,000원 주더라고요. 일도 깔끔하고. 그래서 이제는 여기서 몇 해 벌다가 애가 크면 그냥 거기 가서 시내에 내려와서 같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게 정착을 하고 저는 중국어 대화가 가능해서 직원들하고도 너무나도 재밌게 일하고 재밌었습니다. 근데 어느 하루부터 저희 앞에 호텔이 있었는데 거기 북한 사람들이 투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이 마트에 매일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북한 사람이지만 그렇게 덩치가 산만하고 정말 무섭게 생긴 사람들은 저도 보다 처음이었었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특유의 그 다른 배지가 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이 배지 달고 왔는데 오면 다른 사람들 보고 하긴 다른 사람들은 중국 사람이니까 물어볼 사람도 없고 제가 말이 통하니까 저와 맨날 어떻게 마트에 오면 보통 뭐 3일이라든가 일주일 건너오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매일 와서 저한테 이 제품이 어떻습니까? 이 제품은 어디다 사용합니까? 맨날 물어보니까 한 달을 그러고 나니까 제가 살 수가 없었습니다. 잠을 자지 못하고 두려움과 무서움. 제가 다시 신랑이랑 애기랑 살던 지역으로 가면 북송당할 것 같고 여기서 계속 일은 하고 싶은데 여기 계속 있으면 이 사람들한테 꿀려서 어느 순간에 북송당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내가 북한에서 나와서 내가 살겠다고 나왔는데 나 왜 이렇게 피해 도망쳐 살아야지. 그리고 중국 국적도 있는데 왜 내가 이렇게 피해 살아야 되는구나. 이 정말 중국에서도 중국 국적이 있어도 소용없구나. 내가 정말 합법적으로 살자면 한국에 가자. 그리고 제가 한국형을 결심하고 한국 그 앞에 한인교회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을 통해서 미국 국적을 가진 한 선교사님을 만나서 제가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선교사님을 만나서 제가 성경을 공부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북한에서는 종교를 아편이라고 하고 특히 기독교를 엄청 정말 제가 나서 자라서는 기독교를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예전에 선교사들에 대한 강의를 그렇게 저희 받았습니다. 정말 선교사들이 샤마노라는 그 침략선을 타고 우리나라를 강점하러 들어왔다. 그리고 또 어린애들이 자기네 집 사과를 땄다고 해서 이마에다 도적이라고 썼다. 그리고 어린 처녀들을 강간해놓고 그 처녀들이 임신하니까 그 처녀들 강제 낙태시키고 그 낙태시킨 애들 가지고 생체 실험했다. 저희는 이런 교육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선교사라고 하니까 상당히 그래서 제가 거부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하려고 앉았는데 성경을 읽으려고 똑 펼쳤는데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북한에서 창조와 영생이란 말은
김일성, 김정일한테 쓰던 말이었습니다. 김일성이 주는 정치적 생명은 영원하고 우리가 그것을 영생을 얻는다고 배웠고, 그렇게 하고 창조라는 말은 김일성, 김정일이 지은 건물들이 만년대계로 지은 건물이 창조적으로 김일성이 지었다. 이렇게만 배웠는데 저희는 무신론을 배웠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웃었습니다.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냐고. 차라리 사람을 시켜서 지구를 건설하고 했다고 하면 믿겠는데, 이게 고도 말씀으로 한마디 톡 지었다니까 요술방망이 뚝딱도 아니고 이게 뭔 거짓말이냐고. 그리고 그분들이 말을 저는 하나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제가 불쌍해 보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종교에 세뇌당해가지고, 정말 북한에서는 자기 정권을 유지하려고 거짓말을, 정부에 대한 거짓말을, 사람들을 거짓말로 세뇌시켜도 이 종교에 대해서는 잘 가르쳤다고.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 이 사람들이 믿고 거기다 대고 머리를 주워꼬리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냐고. 이 아줌마들이 정말 할 일이 없어 이런다고 제가 속으로 그렇게 욕을 해버렸었습니다. 그리고 배짱치게 했었습니다. 너네 아무리 날 세뇌시켜봐라. 내가 한국 가려고 여기 앉아있는데 너네 아무리 말해봐라. 난 듣지 않는다. 그렇게 하고 그분들이 설교가 끝나면 한국 언제 보냈습니까? 이렇게 하고 따져묻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제가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저에게. 근데 그것이 참 곤욕스러웠습니다. 저에게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도저히 저한테 먹히지 않고 하니까 그분들도 많이 좀 실망하고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한번 그분들이 바쁜 일이 있어서 저에게 오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 기간에 제가 앓기 시작했습니다. 알았는데 저는 이쪽에 이렇게 많이 아프다 보니까 열 나면 저는 호흡을 잘 못합니다. 호흡을 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왔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오늘 저녁 딱 넘길 것 같지 못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분들이 안 온다고, 정말 거기는 제가 있던 방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 없습니다. 휴대폰이라든가 전화가 일절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성경책 하나만 있고 구호물자들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한참 욕하다가 저녁엔 죽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분들이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낫는다는데 나도 기도해보자고, 그때 기도보다도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란 분이 있으면 날 살려달라고. 난 이렇게 이역당해서 내가 이기서 죽으면 개처럼 죽는다고. 정말 이기서 죽으면 내가 어디가 묻히겠냐고. 이 불법인 땅에서 내가 어디 묻힐 땅도 없다고. 난 내가 여기서 제사 지낼 때도 없다고. 나를 위해서 제사 지낼 사람도 없다고. 그러면서 서러움에 울고 있는데, 그러다가 제가 잤습니다. 잤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 몸이 새털처럼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이란 분이 있다면 나 이 병 고쳐주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됐었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몸이 새털처럼 가벼운데 제가 누워있던 상태에서 햇빛이 저를 비치고 있는데, 그 빛이 제가 어릴 때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안아주던 그 따뜻한 느낌이 저한테 왔었습니다. 그 느낌은 제가 한국 들어올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성경을 보면 그냥 믿어졌어요. 다 믿어졌어요. 지금 현재까지도 저는 어떤 분들은 성경을 보다 보면 우문되는 것도 있잖아요. 저에게는 우문이 안 생겨요. 그대로 다 아멘이 나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너무 강팍해서 그런지 그런 죽음으로까지 몰아가시면서도 그것을 그냥 믿게 해주셨어요. 제가 거기 있으면서 일독을 다 못했습니다. 성경을. 근데 그 말씀들이 믿겨지기 시작하니까 출애굽기에서부터 신명기 사이에 율법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잘못한 거 있으면 그 자리에서 깊은 회개가 아니어도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한 거였었네요. 이러면서 죄를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그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을 더 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새벽 기도하면 하나님이 제일 빨리 응답하신다고 해서 그분들을 제가 족쳐가지고 제가 새벽 기도를 다 데리고 나갔었습니다. 새벽 기도로 나가서 한국에, 일단 제일 첫 번째가 한국에 가는 거 첫 번째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으면, 나를 알게 해주셨으면, 근데 하나님이 지금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잘 믿겨지지 않는다고, 하나님 믿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해주셔서 정말 꿈으로, 환상으로 엄청 많은 걸,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유체이탈이라고 하죠. 내 영이 천국에 올라가서 그 아름다운 곳에서 마음껏 뛰노는데 누가 내려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오면서 보니까 내가 그때 살고 있던 집에 또 다른 나가 누워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난데 하고 하는 순간에 내가 이 오른손부터 왼손까지 코, 이마 정확히 들어오는 순간에 내가 숨을 내쉬면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제가 확신이 들었습니다. 영리 세계가 반드시 있구나. 사후 세계가 있구나. 나 그러면 좀 전에 놀러 갔던 그 천국에 내가 가야 되겠구나. 그게 정말 내 고향이구나.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사후 세계를 분간을 못했었습니다. 말씀이 그때 들어왔어도.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정말 아직도 가슴에 품고 있는 거는 예수님이 오른쪽 발하고 저희 고향에 간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전반적으로 못 봤습니다. 근데 예수님 오른쪽 발을 보았는데 하얀 빛나는 이게 다리라면 하얀 옷이 감싸고 있는데 이 발 가운데 구멍이 뚫려져 있는데 거기서 뜨거운 빨간 피가 흐르는데 그 발에 저는 여기 요만하도 안 돼 가더라고요. 저는 그 오른쪽 발하고 같이 고향에 갔는데 그 오른쪽 발이 저의 고향을 딛는 순간에 그렇게 항폐화됐던 우리 고향이 정말 한 폭의 구름처럼 아름답게 변해 있으면서 꿈속인데도 제가 우리 고향에는 예수님이 가야 저렇게 잘 살 수 있구나 이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것을 위해 기도하지만 각종 귀신들을 다 보았습니다. 귀신들도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여주셔가지고 나중에 제가 알았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무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적으로 되게 민감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그런 것을 많이 보게 되고 또 많이 듣고 지금 성경을 통독함에 있어서는 눈, 코, 입이 다 열려져가지고 냄새도 정말 맡게 됩니다. 근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셨고 한국에 내가 어디를 가게 되고 정말 이제 어디로 가게 되고 거기서 한국에 어떻게 들어가고 내가 한국에서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까지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 거짓말 같았었습니다. 근데 실제 한국에 와서 제가 돈이 좋아서 그리고 교회에서 저는 이렇게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은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 보니까 교회 가면 자꾸 일이 터져요. 남들이 당하지 않는 그런 엉뚱한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을 제가 극복 못해서 교회를 떠나면서 내가 나중에 내가 다시 교회에 오면 내가 정말 성을 갈아버린다 이랬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확신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때 그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할 수 없게 만드신 그 환상들과 그 말씀들, 그때 주신 말씀들은 아직도 10년 남아 지났는데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교회를 떠났어도 항상 하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정말 작년에도 제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나의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떠난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이고 정말 세상을 따라간 삶이 얼마나 큰 죄악이든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작년 6개월 동안 회개시키셨습니다. 정말 예전에는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이런 회개였는데 그런 회개가 아닌 창자가 뒤틀려지는 회개라는 것을 작년에 처음 해보았습니다. 숨이 안 나오는 회개를 하나님께서 시키시면서 제가 한국에 와서 열심히 살면서 가게를 자그마한 거 하게 되었었습니다. 정말 악바리처럼 일을 사려밀고 한국 땅에서 살려고 노력을 해가지고 자그마한 가게 이제는 내가 이제부터 돈만 벌면 된다 이 정도의 딱 정상적인 이제는 이 정도면 된다 하는 순간부터 제가 또 그렇게 정말 아픈 고통을 당하면서 제가 주님을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것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가게도 하나님께서 주의를 못 지키니까 그것까지 다 정리가 하게 하시고 오직 기도, 말씀, 전도 이 세 가지를 붙들고 작년 6개월을 살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면서 마음속에 너무나도 말씀을 알고 싶고 막 그 말씀 때문에 막 그 목사님들이 말씀을 알아들어야 되겠는데 다 막 우문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막 알고 싶고 그래서 말씀의 깊이를 깨닫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하던 차에 최강 목사님을 알게 되면서 탈북민 통독반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다음에 제가 아무것도 보지 않고 말씀을 읽는다니까 목사님의 이야기도 채 듣지 않고 오케이 하고 제가 성경 통독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통독을 하면서 어찌 보면 저 통독이 하나님께서 저를 불가마 안에다 넣은 느낌입니다. 정말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또 인간적인 문제에서 정말 한꺼번에 둘둘 볶아서 지금 하는 그 작업입니다.
통독반에서 저는 열병을 앓고 나서 기억력이 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성경 구절을 400절을 외웠습니다. 근데 말씀이 들어올수록 그 말씀에 제대로 살지 못하는 나, 또 어떤 방면으로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남들이 어둠을 봅니다. 어둠을 보니까 그 사람을 처음에는 모르고 막 정죄를 합니다. 심지어 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집사님이 항상 저희 뒤통수를 노려다봅니다. 그래서 보면 저를 노려보는 느낌이 들고, 어떨 땐 나를 막 잡으려고 하고 막 이런 느낌이 들어서 한 번은 그 집사님한테 따졌습니다. 저한테 왜 그러시냐고. 그 집사님은 당황해가지고 무슨 이야기인가 하고 지금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다행히도 한국분이라 성경 교회에 오래 다니시는 분이어서 혹시 영적인 거 아니에요? 저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하는데, 그분의 눈빛을 봤는데 그 눈빛에서 나를 어떻게 하나 끌어내리려는 그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들이 못 보는 눈동자를 보면 남이 못 보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게 영적인 걸 깨닫고 너무나도 창피하고 너무나도 부끄럽고, 내가 기도를 얼마나 안 했으면, 기도를 얼마나 엉망으로 했으면 영적인 걸 육적인 걸 분간을 못해서 남과 이렇게 싸우려고 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이런 지금 거기서도 지금 엎어지고 넘어지고 제 모습이 지금 현재 모습이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항상 그 말씀을 주십니다. 욥기 23장 10편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냐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제가 통독 1년 하려면 아직 몇 달 있습니다. 이 기간에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다듬어 주실지 앞일은 제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금 이 길을 갑니다. 저희 비전이 있다면 저희 북한에, 저희 고향에 외정 때 지은 예배당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 망가져서 그 외양간으로 씁니다. 서외양간으로 씁니다. 후방물자 창고로도 쓰고 외양간, 지금 생각해보면 기도굴인 것 같습니다. 거기엔 다 외양간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당 옆에는 높고 큼직하게 김일성, 김정일이 연구소가 세워져 있습니다. 연구실이 세워져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정말 무너지고 정말 하나님이 그 성전 자리에 정말 통일되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우리 고향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저의 비전입니다. 제가 이것을 위해서 부르짖는 기도를 합니다. 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독반에서 성경을 배우게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정말 제가 저뿐 아니라 여기에 계시는 분들, 또 우리 통독반 모든 식구가 정말 우리 저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한 땅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저 북한의 문도 열어주시고 정말 복음으로서 통일시켜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제가 그것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다 같이 함께 부르짖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한국에서 살아보니까, 한국도 정말 교회에서 있다 보니까 참 하나님의 성령님의 만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남한과 북한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받고 정말 성령의 대부흥이 일어나려면, 정말 예전에 북한에 정말 평양에 정말 동방이 예루살렘이라고 성령의 대부흥이 일어났던 그것처럼 정말 남과 북이 함께 대부흥이 일어나려면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전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또한 또 여기 미국의 어떤 땅입니까? 청교도의 정신으로 정말 지어진 땅이 아닙니까? 이 땅에도 성령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정말 이 땅의 영혼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오려면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저는 정말 이 시간을 통하여서 여기 모인 분들과 같이 정말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통독반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정말 우리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의 자그마한 간증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통독반을 통해서 5,000명의 북한 선교사가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나라 방법으로 정말 남과 북이 하나가 될 때 정말 우리 5,000명의 선교사들이 남과 북의 정말 귀한 사역자,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되어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선교사들이 양성될 수 있는 우리 통독반이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잔스크릭 교회가 이 교회의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 이 아틀란트 주가 변화되고 미국 땅에 성령의 역사가 정말 무디의 부흥이 일어났던 정말 미국의 정말 그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정말 이 잔스크릭 교회가 그 성령의 불길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불길이 되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